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일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평안한 생활을 살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큰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을 냈던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국정을 맡은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나라 살림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켜주시고 공무원들, 경찰, 검찰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평안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세운 백설교회를 38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금년에 적당히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금년에도 대풍작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벽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간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요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는 예배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은 저절로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리는 생활을 하면 복은 자동으로 나와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늦어도 10분 전에 나서 예배 준비를 다 마쳐야 돼요. 예배 시간에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할 때도 정상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내가 할 기도를 지금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참여하고 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다고 해도 예배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헬라어의 성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는 바로 때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가 열려진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 드려진 예배는 참된 예배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예수님에게 어디서 그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이며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립신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축복이 선포된 곳 그립신 산을 그들의 예배 처소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대하 6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냐. 이제 바야흐로 예배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새 시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70년경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신 산에서 살육을 당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리신 산에서도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산에서 또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두 짐승을 죽여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어디까지나 참된 예배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짐승을 죽여 제사하는 일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로써 참된 예배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옛 시대의 예배가 끝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옛 예약 시대의 예배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새 언약 새 시대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로만 드려지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참 길이요 예수님이 참 진리입니다. 이 잘못된 거짓 이단들도 많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한국에 가짜 예수가 많습니다. 여기도 자기가 구주라고 저기도 구주라고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세주처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 언어 성경을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는데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예배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아버지는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법이 어떠한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2번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선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이때 영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이 피상적인 예배도 아니요 혼으로 드리는
감각적인 예배도 아니며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뜻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신 산에서는 예루살렘이든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로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실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든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몸이 이곳에만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혼으로 드리는 감정적인 예배도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불안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만 사람의 혼에 호소해서 사람의 감정에 좌우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악기를 동원하고 뭘 동원해서 이상하게 예배를 지나치게 혼란스럽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막 떠들고 막 소리를 지고 강신자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에요. 조용한 데서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막 강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조용하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늘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영으로 뜨겁고도 진지하게 예배하더라도 진리에 어긋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부합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든지 또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 그것은 그들이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겉으로 보면 이단들의 예배가 뜨겁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씀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영과 진리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역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며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제한 다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으로 예배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진리를 예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늘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할 까닭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하는 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경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진성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총독에게 세금으로 바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알았다, 됐다,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생활 속에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어요.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요. 내가 사는 주거에서도 내가 하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뜨거운 것을 보면서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활 속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여러분 요즘 일정이 아주 세계가요 너무 뜨거운 데가 있고요. 한쪽에는 태풍으로 해서 기후 재난이 엄청 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태풍이 오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것이 다 날아갑니다. 창문이 다 뜯어지고 그게 다 날아갑니다. 그런 태풍이 오면 얼마나 무서워.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시간이 깁니까? 예배를 왜 이렇게 마지 못해서 드립니까? 예배당에 오면요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예배자로 예배당에 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각했어도 괜찮아요. 좀 늦게 오면 어때요? 예배당에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신 산에서만 계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실로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도 계시죠. 서울에만 있는가요? 전라도에도 계세요. 산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만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라밤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며 그들의 신은 골짜기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랍 사람들은요 산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서 산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아랍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랍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 계시면서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참 조속으로 변한단 말이죠. 1시간마다 1시간에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면허가 안 되죠. 제가 오늘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맛있긴 오늘 더운데 지난번에도 수박을 드렸는데 오늘도 수박을 그냥 지난번에 말했잖아. 오늘 준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다음 주도 수박을 드리겠습니다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요 막 어기면 안 돼요. 네? 자식도 부모 앞에서 하는 말을 기분 나쁘다고 어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식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말을요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왜 강합니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강해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옛날 부모들은 그랬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자식 팽개치고 이혼하고 도망가요. 이 부모가 아니에요. 지들끼리 좋아서 낳았으면 평생을 그 가족을 이루어서 자식들을 키울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둘이 기분 나쁘다고 책임을 다 회피하면 누가 책임져요? 응? 자식 저 키우느라고 힘드는데 자치가 낳은 새끼들까지 키워야 돼.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이게요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왜서 결혼한 사람도 책임을 회피해. 목사님을 주례라고 예배드리는데요.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간의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고 정상이는 그때부터는 사탄 마귀가 가지고 놀아는 거야. 네 맘대로 해라. 자식이 너 밥 먹일 줄 아냐? 너만 편하게 이렇게 하고요. 가정을 팽개치고 바꾸게 하고 아빠도 태어나고 엄마도 태어나고 자식이 고아가 됩니다. 살아있는 부모 밑에 자식이 고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까닭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지요.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족과 함께 지켰어요. 그 손수 체험했어요. 와야 방주를 지어라. 예. 야, 내가 앞으로 40주야가 비가 온다. 너희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 예. 아멘 했어요. 실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40주야 비가 오는데 노아의 가정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은 방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는데도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재생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가족과 함께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각자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무더위에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 우리 백수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 김동주장, 이식봉사님, 조승원 집사, 허한 집사, 김효성 집사, 성경은 신남 목사, 김동주장, 이정봉사님, 성대벽도랑 신남 목사, 생일감사랑 신남 목사, 수양가능 신남 목사, 맥주감사, 송하영 성도님, 주정헌금하신 분들입니다. 이승남 목사, 문화재수모, 김동주장, 이식봉사님, 이찬원 원수집사, 이정순 권사, 신중한 원수들, 이전당 집사, 이창미 성도, 이한여 성도, 이승경 집사, 조성호 성도, 이경수 성도, 전병훈 성도, 김효성 성도, 신춘자 집사, 이춘자 집사, 노진모 집사, 최우정 집사, 허한 집사, 이정진 집사, 안재수 집사, 한병희 집사, 서우석 성도, 조승호 집사, 김동식 성도, 주영식 성도, 박동자 집사, 이영자 집사, 엄정훈 성도, 홍관대 집사, 조경란 성도, 김숙자 성도, 이영자 집사, 김하자 집사, 박영순 성도, 임숙자 집사, 최유혜 집사, 이상범 성도, 이승자 성도,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 이계순 성도님, 박기출 집사, 강영원 성도, 송하영 성도, 구지런 성도, 이금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득의 시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생일감사헌금, 무력 없이 성교헌금, 성전 벽돌헌금, 범사에 감사헌금, 수양간헌금, 맥주 감사헌금, 주일마다 정하고 추정헌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몸과 영혼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김하자 집사님 임대로 이계순 성도님 약간만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자 집사님 임대로 이계순 성도님을 처음으로 우리 백설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가시는 길에 활동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축복 속에 늘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앉으세요. 김하자씨는 오늘 예배 참석한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 돌림을써 모략과 원수로 우리를 사르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죄인 많으니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난 권해주노라. 당할 자 누구나 반드시 이기리로라. 이 땅에 많이 들도록 우리를 삼키려 하나. 혼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라. 신천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사업가, 직장과 가정, 국정을 맡은 대통령, 나를 지킨 국군 장병들, 국민들의 봉사하는 공무원들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북한의 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료급식에 후원하는 모든 목사님과 섬긴 후원하는 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